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돌아오길 기다리신 하나님, 주제 3일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또 영혼의 곤고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생육신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또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영혼이 또 소생하고 또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각자 한 사람이 가져온 기도를 아버지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그것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의의가 아니고 내 각자의 의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러기에 나왔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저희들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4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의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 서서면서 다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인사하셔야 되는데 좀 왔다가 눈도 못 맞추면 안 되고 눈을 바라보면서 딱 받아주시면 하시겠다. 또 한 번 인사할게요.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한 번 더. 자,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자, 마지막에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든든하지 않으세요? 네. 든든하잖아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뭐 마음이 항상 풍족해야죠, 그죠? 네.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그죠?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계시록 7번째 시간. 몇 시간에 몇 시간이 되는 간에
이제 한번 카운팅 해보는 거예요. 오늘 7번째 계시록 시간인데 오늘은 5절의 말씀을 볼 건데요. 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충성된 일꾼이시 아니신지를 히브리서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과 6절입니다. 2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빨리 찾을 수 있는 찾으셔도 돼요. 열심히 하시면 하다 보니까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아. 말씀을 찾아보고 색칠하는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히브리서 3장 2절 6절인데요. 이게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게 좋은 게 뭐냐면 금방 보여줄 수 있긴 있어. 근데 사실은 옛날에는 안 보여주고 있잖아요. 말씀을 얘기하면은 다 찾았거든. 편하게 좋은 게 있고 또 열심히 하는 게 있으니까 일단 찾으셔도 돼요. 히브리 3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아멘. 예, 그가 누구냐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는 아마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서는 뭐냐면 어떤 책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부각시키는 그런 책이에요.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때 당시에가 이 시대의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냐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 이미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신 다음에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전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각 지에 흩어나서 로마 본토부터 시작해서 로마가 지배하는 지역이 넓었잖아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막 퍼져나갔다. 근데 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박해가 심해지기 시작했어. 로마에서 박해를 막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기독교로 전환해서 기독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는 뭐예요?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임을 믿고 따르는 그런 종교가 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믿었다가 그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교를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유대교를 돌아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히브리서를 하나님께 쓰시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누가 상당히 아주 그냥 말은 바오 있었다는 얘기도 다 있지만 일단 목적이 뭐냐면 그런 유대인들 상황을 쓴 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얼마나 예수님이 우월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강조한 게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읽으실 때 그걸 생각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거기에 나오는 3장 2절에 뭐냐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자,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모세가 구약으로 보면 율법 시대에 모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게 했던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성공에 실수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하긴 했지만 그 1세대들은 못 들어갔어. 딱 두 사람만 들어갔잖아요.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잖아요. 모세는 실패했다기보다는 자 모세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이 불러가셨잖아요. 지금 여기서 뭐라나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한 거예요. 그때 모세는 그랬지만 요즘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 자체시고 말씀이신 분이 오셔서 그분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면 요한의 기도를 뭐라고 하세요? 자신이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어떤 충성된 종이었다는 거죠. 자, 모세도 충성된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종은 아니세요. 그렇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강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인성을 오셔서 우리를 앉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그 역할을 갖다가 강조하는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신약의 레위기라고 해요. 신약의 레위기. 자, 구약의 레위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하기 위한 그런 법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뭐냐면 돌아가려고 하는 분들, 하나님을 다시 저버리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어떻게 하나님 유대인을 바꿔주는지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또 히브리 3장을 얘기를 말씀드리고 자, 그 이해하시면서 그걸 보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비교했죠. 모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의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그 소망의 확신과 자랑의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되는 거고 어디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 넘어와서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통해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이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갖추시고 주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시니까 뭐 했어요? 하나님한테 복종하셨어요. 하심으로 그를 보낸 자에게 하나님께 충성을 보이셨습니다. 자, 우리가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순교의 각오가 있어야 충성된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계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복종하셨는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이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순교하신 거잖아요. 그죠? 순교하신 거예요. 순교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예수님처럼. 아까 히브리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만들어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그의 집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성됨을 이 정도가 어떤 또 뭐예요? 자신을 다 그냥 순교로 바쳤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으로 거기에 순종하고 종으로 따르는 것이에요. 그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신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으로 인성을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부끄러움에 개념치 않으셨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기 전까지 성공하면서 십자가 올라가면서 최창이 찢으면서 그런 거 당연히 생각해보세요. 그거 쉽지 않은 거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 서로들이 그런 유사한 형태로 순교를 한 것 때문에 보이지만은 그럴 정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충성된 증인이 뭘까? 하는 나오는 겁니다. 자,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그의 누구를? 자녀들을 위해, 우리들을 위해 내어주시도록 충성했다라는 거죠. 충성. 그 내용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 얘기를 막 들으려면 11절을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떠셨는지 알려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려면 11절을 읽어야 돼요.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어디 갔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우리의 꿈이 소망이 어디예요? 천국 삶이잖아요. 천국 삶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편에 앉는 우편에 앉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갈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 증인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충성돼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충성을 보이셨습니까? 라는 거죠. 그의 예수님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죠. 그의 충성됨은 오직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곧 그를 보내신 자의 뜻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 증거하기 위해서. 그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곧 그를 보내신 자의 뜻을 증거하기 위해 죽음도 불사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진리를 전하며 수호하는 증인으로서 충성을 다한 것이에요. 이는 모든 의미가 충성된 증인이라는 칭호의 함축적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 우리 5절 말씀했을 때 충성된 증인이라는 칭호의 함축적으로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증인은 뭐냐면 언어적으로 볼 때 순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증인이지만 순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도 불사하는 각오와 정신을 지닌 증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충성된 증인이 되려면 순교의 정신, 물론 순교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여부영 대충 증인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결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어여부영에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 진짜 우리 그런 거잖아요. 전쟁할 때, 야, 우리 필사에 가고 이 전쟁에 이거냐! 그러잖아요.
앞에서 대장이 나오다고 할 때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필사격으로 나가 싸우자 우리나라를 싸우자잖아요. 필사가 뭐예요? 죽는다는 각오로 반드시 죽을 각오로 싸우는 얘기죠. 그런 마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잖아요. 실제로 죽으시고 한해에서 다시 사시고 하신 것처럼 그런 각오로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증인. 어떤 증인입니까? 아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누구의 증인?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에게 죽음도 불사하고 그런 각오의 의지가 있었다면 그의 이름이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예를 들어 갈 수 없어 불명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왜냐면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성경에 명예롭게 기록될 수 없었겠죠, 그죠? 자, 디모데에 보면은 데마라는 인물이 있어요. 디모데에서 나온 데마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데마라는 인물은 상당히 그 하나님이 병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 도망을 하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 인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볼게요. 자,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인데요. 데마라는 인물이 있어요. 데마 말고 또 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레스게나 있는 그들은 뭐냐면 박해가 있고 죽음이 목적에 다가셨을 때 바울을 버리고 도망가요. 이때가 보면 바울이 막 잡혀가기 직전이고 막 잡혀가기 다 개받아 죽기 때문에 도망가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순교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들은 디모데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함께 바울과 사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박해하는 상황이 있을 때 이거 어떻게 도망가. 이 사람들이 바울처럼 순교에 각오를 갖고 그렇다고 이때 바울이 잡혀가지고 죽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있었다고 한다면 그걸 각오를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은 도망가 버렸어. 자, 이와 반대로 한국의 선교사로 표현된 아펜저를 나왔어요. 아펜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902년도에 목포에서 열린 성경 번역자 회의에 참석을 하려고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목포 앞바다에서 배가 충돌 사고를 해요. 배가 난파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외국인이기에 먼저 구조선을 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분이 한국에서 사람을 살리려 복음을 전하러 온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걸 되새기면서 어린아이를 먼저 구조선에 태워보내고 세찬 물결과 사투를 벌이다가 그분은 어떡하냐면 익사하셨어요. 이게 순교라는 거죠. 자기 사명이 뭐예요? 한국에 온 이유가 뭐예요? 증인이 되게 봤잖아요. 근데 먼저 아이들 그때 당시에 우리는 반상회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먼저 약한 자들을 먼저 하고 자기는 거기서 하나님의 불을 받은 거예요. 익사를 했다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양화진 가보셨나요? 그 양화대교 아시죠? 양화대교. 영화에서 양화대교 분들이 있는데 그 양화대교 이 북쪽 끝자락에 양화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기독교 성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던 분들 모든 기독교 역사에 순교자들이 거기에 이렇게 묻혀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양화진이에요. 예전에 그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분이 계시거든요. 그 양화진에 있는 그 무덤 앞에 수많은 한국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거기 왔어요. 이분이 죽어서도 그런 느낌을 갖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순교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순교를 강요하는 건 아닌 사람들한테 이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려면 순교의 정신과 각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직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치 전쟁에 나가는 모든 병사가 소총을 소지해야 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 소총이라는 거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개인 확인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전쟁에 갔을 때 그래서 군대에서 가장 큰 벌이 있습니다. 소총을 잊어버리거나 누구한테 뺏기게 되면 그 사람을 바로 영창이라거나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내가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싸움에서 총이 없어요. 옛날에는 칼이나 자기 무기겠죠. 그 무기가 없어서 안 된다는 거죠. 군대에서 소총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거죠. 소총을 잃으면 죽은 병사가 취급받아요. 넌 죽었다. 군대에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자기 주는 그 개인 확인은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순교의 생 정신과 각오가 희석되어 견지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성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순교해야 한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순교자의 정신을 갖고 최선을 다해 용감하고 당당하게 진리를 전파하고 수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할 때에 쭈삐쭈삐 될 필요가 없어요. 권사님과 담대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믿는다 생각되면 담대해지시잖아요. 그 담대함, 그 기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안위와 삶의 풍족함과 복을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해주실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주저함이 없어야 되고 당차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충성된 증인, 곧 예수님처럼 이 말씀 주제로 마무리할 텐데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증인이 바로 순교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순교자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자 아펜젤러 목사님이 죽으시는 거 누가 알았겠어요. 그 있었다는 상황을. 그건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고 보는데 그 죽으실 때의 그 역 그걸 순교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신 것보다 감사한 거예요. 헛된 죽음 우리 목사님 김정일 목사님 이전에서 예배드리다가 강사에서 하나님 부르셨지만은 다 그에 다들 너무나도 부러워하는 목사님이 어쨌든 간에 쓰임 받으시다가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도 꼭 목사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삶과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정말 그거는 정말 영광이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1장 13절 바울이 전도여행을 가죠. 1차, 3차를 가고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예루살렘에 오려고 할 때 가지 마라. 같이 해야 되는 과정이면 예루살렘 가면 다시 죽는다. 가지 마라 하는 상황에서 바울이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느니라. 이런 각오로 이기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아니라. 아멘. 나의 장막이 뭐지?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을 이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얘기인 건데요. 이것도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순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장막을 벗어날 것을 임박하죠. 다들 사도들이 순교의 각오로 사명을 갖다 했어요. 이 땅에 우리가 아직도 우리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그 사명을 받았고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각오로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마지막 축원합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자, 우리 한 사람이 딴 거 없습니다. 오늘은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으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이 땅에 왔고 그 종으로서 증인되기를 그런 증인되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강력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그런 것을 해망이 있어서 처음에 인사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또 예수님께서 함께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5장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 아직도 후대와 그런 시대이지만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하는지를 주셨으니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한 인간입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감당하는 것이 위해 사명을 알고 있사오니 그런 사명 감당함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여 그런 영혼을 함께 해주셔서 분명히 인도하시고 그것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와 함께 하시며 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드린 물론 가운데서 사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그들에게 그치게 하시고 숨겨진 마음을 가지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이 전단에 이 예배당에 아버지여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운데 나를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예수님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의 그 증거하는 사역을 또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사명 감당함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갖고 허튼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능력을 가지고 정말로 순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정신으로 그 마음 그 뜻을 전하는 그런 증인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그걸 잘 감당했다면 아버지 이 세상에서 이겨나가는 모든 것들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거기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힘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순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나약한 인간이기에 아버지 어쩔 수 없다고 믿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